네, 오늘은 오랜만에 시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시편은 시편 103편이 되겠습니다. 예, 103편 1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좀 길지만 예, 다 봉독하고 이 말씀 가지고 또 살펴보고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저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까지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예, 우리가 주일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세 번째 설교를 들으면서 참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사랑 없는 바리새인에게는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배우라 그렇게 처방을 내리시고 또 세리들과 죄인들과는 함께 앉아 먹고 마시면서 인애와 긍휼을 실천하셨던 우리 예수님이시죠.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을 잘 알되 너무나 잘 아는 분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많으신 것처럼 긍휼과 인애가 우리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풍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 남편이 여섯이나 있는 수가성 여인도요. 또 세리 마테나 세리장 삭개오 같은 사람도 로마의 백부장이나 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죄 많은 여인 같은 그런 사람들도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었죠. 예수님은 실로 죄인의 친구시고 은혜와 긍휼이 참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했던 죄인들처럼 오늘 시편 103편에도 하나님의 인애와 크신 긍휼을 경험한 한 사람이 나오고 있죠. 예, 표제어에 나와 있는 대로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깊이 경험해 본 사람이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한때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죠. 이웃의 아내를 탐했고 그녀와 간음했고 거짓 증거해서 우리아를 속였고 살인을 교사했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그릇되게 사용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웃 사랑의 법 전체를 다 어긴 사람이었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던 게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은 밧세바가 출산하고 난 뒤니까 적어도 1년이 넘도록 그는 회개하지 않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1년이 넘도록 뭐 했을까요? 안식일도 지키고 예배도 지휘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4계명도 3계명도 2계명도 더 나아가서 1계명도 모두 어긴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가 뭐 사울 왕보다 뭐 더 잘난 게 있습니까? 예. 여호와의 신을 사울에게서 거두어 가버리신 것처럼
다윗에게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여호와의 성신을 거두어 가버릴 수 있으셨습니다. 다윗이 그의 잘못을 회개하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따라서 그대로 처치해 버리셨다 하면은 그는 사울 왕과 똑같이 버림받은 왕이 되었겠죠.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 때문에 그가 존재하고 있다 하는 걸 다윗은 스스로 잘 알고 크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죠. 다윗은 한 개인이기도 하지만 또한 한 나라의 왕 아닙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듯이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게 베푸신 인애와 긍휼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사시대 말기에 태어나 가지고 왕정 시대의 서막을 탁 밝히는 그런 왕이니까 출애굽 사건, 또 과거 사사시대의 조상들의 삶 이거 잘 알았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그런 반복적인 인애와 사랑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율법을 따라서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했던 왕이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자비롭고 인자하셨는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율법을 등사해서 읽었어야 되니까. 그런 그가 시편 104편을 이렇게 썼습니다. 주일 설교와 어울리는 시편이 여러 개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긍휼을 노래하는 이 시편 103편이 주일 설교와 참 잘 매칭이 되는 설교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오늘 103편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 절과 2 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은요. 꼭 나의 내면, 영혼만을 가리켜 가지고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니겠죠. 나의 몸, 나의 마음, 영혼 그야말로 이 나라는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그랬는데요. 다윗 안에 있는 모든 능력, 은사, 기능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삶의 전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자기 영혼에게 다윗이 스스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택,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촉구하고 있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찬송하려고 합니까? 예, 3 절부터 5 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잘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3 절.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예. 이게 이유죠, 이유. 3 절에 보면 "내 모든 죄악, 내 모든 병,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다 다윗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3 절에 잘 나오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은혜냐 하니까 죄 사함의 은혜, 병 고침의 은혜,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받는 은혜입니다. 예. 죄 용서, 병 고침, 생명의 파멸에서의 구속 이걸 다 한데 묶어 보면은 모두 그의 범죄를 떠오르게 하는 말이죠. 예. 우리 4 절에 보면은 "생명의 파멸이라." 그랬는데요. 생명의 파멸에서 할 때 이 파멸이라는 단어는요.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구덩이. 예. 성경에서 스올이라는 단어와 중복해 가지고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스올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 음부 또 다른 말로 지옥이라 할 수 있겠죠. 다윗의 생명이 파멸에 이를 뻔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구속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명이 파멸에 이를 뻔한 적이 언제입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사울에게 죽을 뻔한 적이나 또 반역한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죽을 뻔한 적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의 생명이 파멸되는 경험을 아주 처절하고 깊이 경험했던 것은 언제냐 하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 달라.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면전에서 쫓겨나게 되면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스올입니다. 예. 지옥의 구덩이지요. 또 시편 32편에서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를 토설치 않았을 때에 내 뼈가 쇠하는 것 같았고 온몸의 진액이 다 빠져나가 버려서 여름 가뭄을 경험하는 것 같았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 뼈가 말라가고 몸의 진액이 빠져나가는 체험을 했던 것이죠. 수월의 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처럼 생명이 파멸되어 가는 경험을 그가 했던 것입니다. 밧세바를 범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너를 구속하셨다 그랬죠. 네.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다윗의 상태는 음부의 권세 잡은 자에게 그 영혼을 빼앗겨 버린 것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예. 우리도 종종 하나님 없이 살던 때가 이 마귀의 자식처럼 살 때가 있죠. 예. 다윗은 수월의 구렁텅이를 자신의 거처로 삼아야 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과 똑같이 그에게서 여호와의 성신을 거두어 버리시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을 다윗에게 보내실 수도 있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죠. 예. 그를 구속하셨어요. 그런 그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파멸의 구덩이에서 빼내셨다 이 말이죠. 다윗이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택이다. 죄에서 사하시고 병에서 고치시고 생명의 파멸에서 구속하셨다. 그러니 너는 찬송하라. 너는 송축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음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건져내시기만 한 게 아니고요. 왕관을 씌우듯이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워 주셨다.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 또 너의 청춘으로 독수리처럼 힘있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이요.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죠. 예. 나는 사울과 다르게 빨리 회개해서 그렇다. 나는 사울보다 죄질이 좀 가벼워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택이다. 그분의 인자와 긍휼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6 절부터 18 절까지는요. 하나님이 다윗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도 자비롭고 은혜로우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6절에 한번 보실까요 다시.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셨다. 이게 어떤 사건에 대한 기록이겠습니까? 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판단하셨다. 심판하셨다는 말이거든요. 예, 이게 바로 바로의 압제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을 심판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일을 말하는 것이죠.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물심판으로 그들에게 의로운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다 불러 모으신 다음에 언약의 두 돌판을 모세에게 딱 주셨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십니다. 뭐라고 반포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로다.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렇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성품을 보여주시는 것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게 다윗이 잘나서거나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긍휼 때문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내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들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 주신 만나를 불평합니다. 중보자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길 때문에 원망합니다. 또 바알볼의 죄에 빠져가지고 행음합니다. 광야 40년을 보면은
원망, 불평,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딱 입성해서는 괜찮았느냐? 처음에는 좀 잘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무지 그들과 함께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의 집을 스스로 떠나버리시죠. 다윗됨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뭐 잘나서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크신 긍휼과 인애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9 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9 절.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저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따라 가지고 처치하셨다면은 벌써 이스라엘은 시내산 아래에서 다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시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이스라엘이 잘못을 했음에도 거듭해서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14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예. 하나님께서 사람이 흙덩어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긍휼을 베푸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 뭐 숨쉬고 살아 있을 동안에는요. 자기 자식 새끼 안아 줄 수도 있고 손도 잡고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우리 부모님 죽고 나면 예 항아리 하나도 다 채우지 못하는 뼈 조각만 남죠. 예. 땅에 매장을 한다 해도 시간 많이 지나고 나면 바스라지는 백골만 남고 또 그것도 시간이 더 흘러버리면은 결국엔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예. 흙으로 만들어졌음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또 15 절에 보시면요. 음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랬습니다. 뜨거운 광야의 바람이요. 이스라엘 전역을 훅 훑고 지나가 버리면은 땅에 피었던 풀과 꽃이 말라 버리니까 그 나중에는 어디에 풀이 있었는지 어느 자리에 꽃이 피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그 말이죠. 인생이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다 있지 않습니까? 있었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에서 사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이 땅에 뭘 남기고 사셨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인생의 바람이 한두 세대 훅 불어 버리니까 우리 인생들 그 작은 흔적들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진토 같고 흙과 같고 먼지 같은 인생이 바로 사람들인데 음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처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요 사람의 능력, 뭐 사람의 의지력, 사람의 실력, 또 사람이 이루어낸 여러 대단한 업적들을 지켜 세우기를 좋아합니다. '저 사람은 참 대단하다.' 물론 본받을 점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본받기를 바라고 인생의 모델로 삼고 멘토로 삼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있어서 인생은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보시고 곧장 심판하시거나 사람들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아 버리시면은 우리는 다 먼지처럼 바람에 흩어져 버릴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체질이 흙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치 않았던 이유가 인생의 보잘것없음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이라 이거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8 절부터 19 절까지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시편 9 절을 읽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예, 제가 19절을 안 읽은 것 같은데요.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주를 통치하시도다. 예. 예, 20절부터 22절까지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예, 이 부분은 천사들과 만물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처음 어땠습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송축했죠.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이제 이 찬양이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에게로 확대되고 있죠. 네, 20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계속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천사들, 천군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송축하라 하는 말로 이 시편이 마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봤듯이 시편 103편은 이 다윗이라는 개인과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동체 전체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 또 많은 긍휼을 어떻게 다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르게 되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무한한 인애를 미리 내다보고 이런 멋진 고백을 했는데요. 예.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다윗의 시편의 이 다윗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아주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 시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또 제사장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건건 예수님께 트집 잡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들이죠. 안식일에 뭐 미리 이삭 좀 비벼 먹었다고 뭐라고 하고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 자리에 앉았다고 뭐라고 하고 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끌고 와가지고는 뭐 모세 율법 들어가지고 요 모세는 돌로 치라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 막 시험하고 어?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율법의 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가르치시죠. 때로는 꾸짖으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아주 표독스럽고 교만한 옛 언약 백성들 그냥 모른 채 하고 심판해 버리시면 안 됩니까? 음? 옛 언약 백성들 그냥 다 버려 버리시고 새 언약 백성이 될 이방인들만 부르러 가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안 그러세요. 예. 12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아직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가라.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가라. 이걸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자비가 크신 우리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옛 언약 백성들인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제사장들 결국 예수님 죽이잖아요. 예,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 옛 언약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게 성전이 무너지기까지의 시간이에요. AD 70년. AD 70년에 돌 성전이 무너지고
옛 언약이 끝났다는 것이 확정되기 전까지 옛 언약 백성들인 이 못난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가지고 새 언약으로 돌아오기까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은요. 가는 곳마다 먼저 회당에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가는 것이죠. 이 기간이 얼마입니까? 아주 길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AD 70년까지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옛 언약 백성 잃어버린 양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 그분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가서 아버지의 긍휼을 배우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그들에게 또한 오래 참으심과 자비와 긍휼도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었죠. 세리들, 죄인들, 이 유대인들하고 함께 제사 드릴 수도 없는 사람들이고 식사의 교제도 나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세리와 죄인들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세리장 삭개오 같은 사람에게 세리와 죄인들이 그런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몸소 실천하시고 보여주시죠.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 가지고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으셨다면은 흙과 먼지일 뿐인 우리가 어찌 숨쉬며 살겠으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참으로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긍휼이 많으신 이 아버지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애와 자비가 크신 아들 예수님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이 성신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아버지처럼 또 아들 예수님처럼 긍휼이 많은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긍휼이 많은 교회, 자비가 풍성한 교회, 오래 참고 오래 기다려 줄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내 영혼아 긍휼 많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자비로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예, 두 가지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음악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네. 오늘도 무슨 인터넷 사정으로 혹시나 연결이 끊길까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끊기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인애를 경험하고 깨닫게 하소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게 하옵소서. 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많으심을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저희도 자비로운 자 되게 하소서. 형제와 자매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알았다면은 이제 주님처럼 자비를 베푸는 자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런 자비로운 행동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또 내 주변의 가족과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든 이웃들에게 잘 전파되게 해달라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신 뒤에 자유롭게 방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